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릅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나의 상처 입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부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20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 교독으로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신약성경 74페이지 11장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들과 생각이 나서 비어도서 저주하신 무화과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돌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악내의 떠나게 나의 모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흘러부터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의 참선대로 믿고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 우리 뒤에 부분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0절 말씀은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12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1장에서는 첫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하룻밤 또 지내시고 다음날 이제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 바로 바깥에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이제 화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길에 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우리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침 일찍 나오시는데 시장하신지라 라고 하죠. 그리고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번역이 좀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 지역하고는 이 열매 이렇게 맺히는 그런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화과의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동 지역의 무화과가 열매를 두 차례 시기적으로 두 차례 맺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맺냐면 처음에 이제 처음 열매가 이제 그 해의 처음 열매가 한번 열리는데 이거는 완전하게 이제 성숙된 무화과의 때는 아니고 조금 이제 그러나 먹을 수는 있는 이런 것이 한번 열렸다가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 시기가 또 한 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할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그 시기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찾는 이 시기는 그것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한 차례 또 작지만 열리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뭐 말하자면 뭐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로 치면은 뭐 한겨울에 뭐 이렇게 뭐 사과나무에 가갖고 왜 안 열렸어 막 하시고 막 짜증을 내시면서 그런 모습처럼 마치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기는 본격적인 뭐 수확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한번 열리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매가 맺혔는지 가 보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일종의 이제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첫 번째 열리는 이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확할 시기에 열리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열리지 않으면 이거는 수확철에도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지금 그것이 열려야 되는데 그해 처음 열리는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첫 열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열리지 않으니 이것은 이후에 수확철에도 열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지금 수확할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라 하면 열릴 것이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하는 나무에게 또 저주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금 처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을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지금 열리지 않았으니까 수확철에도 당연히 열리지 않는구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이제 20절부터는 또 다시 하루가 지난 이제 요일로 치면은 수요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날 아침 아니죠 화요일 아침 아니죠. 그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그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사이에 무화과 나무 어제 보았던 그 나무가 완전하게 말라 있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땅히 열매 맺었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시죠.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더 나아가면 믿음이 없는 자, 마땅히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또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그 지금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하루 전에 모습은 어땠어요? 말라버리기 전에는 잎이 무성하니까 잘 자랐네,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 한데 실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구나. 즉 열심히 겉모양으로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면서 뭔가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똑바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제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이 또 비유적인 게 이 시대에 유명한 랍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아주 훌륭한 그 랍비들에게 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실상은 산을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어. 그 이름난 유명한 랍비들이 산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묻고 있죠.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 이야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 이거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나오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산을 옮긴다는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곧 어디서부터 오는 권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되받아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이냐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미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에 많은 이들이 추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아무리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나의 권위도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질문에 또 답을 할 수가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꼴 보기 싫은데 예수님 보면서 계속 이를 갈고 있는 이런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 권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 앞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보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산을 옮긴다는 게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또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것은 내가 믿을 때 되는 것이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즉 그 산을 옮기는 것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온전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우리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문제들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시며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온전하게 우리 삶에 가로막힌 산을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주여 이 나라에 가득 차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 역시 어찌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심에 아버지와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장 큰 위협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기에서 또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이 나라에 가득 찬 모든 이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또 이 바이러스도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며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